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면 좋아질 수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교회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의미와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영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의 큰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 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교회의 영적인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열매를 맺는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도 삶의 열매를 원하는데 우리가 교회의 이 의미를 잘 이해하면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주님의 통치를 이해해야 우리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지만 교회는 특별히 그의 통치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 우리 인생의 열매를 위해서 모든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최고의 가치로 일어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권위와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고 모든 것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결말이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됩니다. 모든 일과 사역 등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과정하고 결말의 권능이 있음을 신앙 고백하는 지체라는 사실을 아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름을 받지 않는 자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름을 받아 모인 성도들로 구성되고 부름받은 구별된 성도들이 주의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 나서서 모든 것에 더 나아가는 겸손이 있는 곳입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이 택함을 받은 은총과 물을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른 자들로서 택함을 받은 은총과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가능했다는 겸손한 고백으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사실에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진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하고 교회의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수많은 그 열매들로 저절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은혜와 진리로부터 오는 모든 선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이루어지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성취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과 진리의 생명의 발자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따라가는 인생의 길이 천국의 순례의 길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중간중간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감사하니, 또 하나님의 은혜이니,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너무 감사하다. 어떤 분은 야,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어쩔 뻔했냐. 교회 다니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 등의 신앙 고백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성도에게 교회가 가지는 의미를 알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교회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교회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은혜를 제공하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사랑해야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죄로부터 자유와 용서를 선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며 화해를 통해서 진정한 소망을 찾아가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인을 찾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천국을 찾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도 스스로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소망을 찾아가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서로가 부족하구나, 서로가 악인들이구나, 서로가 늘 실수투성이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자꾸 성인 찾으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자꾸 천국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모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독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침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찾아가는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죄인이고 죄인으로부터 출발하여 믿음의 은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덮어주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서로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서로 위로를 선언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생의 고통을 서로 야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서 나는 이런 고통에서 힘들어하고 있어 라고 서로 토해내고 그것을 듣고 위로하고 거기서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고통 속에서 유리방황할 때에 교회는 서로가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함께 위로하고 함께 힘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함께 삶의 짐을 나누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교회에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없어, 이것은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참된 소망을 찾아가는 곳이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네. 내가 너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거 아니야? 너도 소망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그런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 말씀 붙잡고 소망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이게 소망 없는 사람들이니까.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니까. 짜증날 정도로 소망이 없어요. 짜증날 정도로 스트레스 쌓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주님을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바라보러 왔지 이 보여지는 인간들을 바라보러 온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건물 바라보러 온 게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성스럽게 거룩하게 구별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구별된 곳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을 바라면서 서로의 짐을 져줄 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법칙이에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한마디 짚고 넘어가면 머리가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진정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축복을 찾아 이리저리 유리방황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만나보고 저기도 가보고 또 이렇게 돈도 벌려고 하고 여기저기를 온갖 곳을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그곳에 진정한 축복이 없어요. 다 한마디로 뭐냐면 썩을 축복입니다. 아무리 그 축복을 가져도 진정한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평안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 축복은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축복, 가짜 축복이 아니라 아침 안개 같은 축복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나 모든 걸 잃어버린 그런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헛된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깨닫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진짜 축복을 소망하면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왜냐? 진짜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짜 축복을 받은 사람은 계속 욕심만 부려요. 계속 신세타령만 해요. 계속 요구만 합니다.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거기에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나의 축복의 은혜를 알고 이제 서로 나눔을 실천할 때 내 마음에 진정한
진정한 평화와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가능할까요? 모든 축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되고 하늘에서 인정하고 나의 이 모든 것을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되어질 때 진정한 평화로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랬을 때 그게 가능하지. 땅의 모든 기초에서 모든 이론에서 구제를 하고 또 선교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해도 그게 기초가 땅에 있다면 결국은 그것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헛되지는 거예요. 허망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에 빠진 사람들이 뭔가 거기에 있는 줄 알고 모든 걸 다 바치잖아요. 그런데 그 허상이 깨졌을 때 너무 허망하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생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끝나버려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진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진짜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 평화를 그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이 평화는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이걸 내가 소유해야 돼요. 종교도 인간을 섬기는 그런 메시아를 쫓아다니고 가짜를 쫓아다니면 거기에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죠. 셋째로 모든 해답의 문은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짜 주어지는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종교 활동의 결말이 어디서 끝나느냐? 주님을 바라볼 때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간증해요. 막 세상에서 돌을 닦고 온갖 다 했는데 결국은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어디서 끝나느냐? 주님을 만날 때 멈춰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의 구원만을 위해서 돌을 닦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못 만나니까 오직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비로소 주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멈추는 거예요. 도 닦는 것도 멈추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멈춰요. 그럼 뭐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주님을 나가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 닦는 걸 이제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 주님을 소개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지막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나요? 지금 마지막에 이 천국의 순례의 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전부 다 나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도 닦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전부 다 내가 중심이야.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는 뭐냐? 아집과 고집과 교만과 나라는 존재에서 나라는 존재의 이 울타리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웃을 향하여 가야 돼요. 그때 진짜 천국을 향하여 내 발걸음이 옮겨져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유리와 방황과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이 세상의 여정이 이제 깨지고 이제 천국을 향하여 나의 인생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기도의 목적이 이제는 이 세상의 목적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모든 즐거움이 이 세상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세상에 갇혀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궁극적으로나 모든 현실 속에서 당장 닥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수고가 무거운 짐, 그것이 세상적이든 육신적이든 내 아내든 내 가정의 문제든 기업의 문제든 또는 여기서 좀 더 넘어가서 신앙생활의 문제든 영적인 전투 문제든 귀신의 문제든 또는 질병의 문제든 모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잠시 임시 방편적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이제 주님께로 옮겨갈 때 비로소 그 늪과 같은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나의 인생이 건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문제나 개인적인 어려움에 가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서로의 시선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나한테 그래요.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저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저는 서로 사랑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잘 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목사님, 주님을 전하셔야 돼요. 목사님,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하고 잘 지내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님과 잘 지내셔야 돼요. 다 그러면 잘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목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잘 바라보는 시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잘 뻗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과 모든 일의 시선이 고정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잘 뻗어서 뿌리에서 영양분을, 수분을 잘 빨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보여지는 모든 활동에 평화롭게 이 활동이 이루어지듯이 줄기를 뽑고 또 가지를 뽑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뽑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교회편, 교회의 의미와 구성에 대해서 기둥 하나를 세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성도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의 지체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연약한 죄인들이 모였다는 사실이고 우리 모두는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아야 할 처지이며 누구나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가짜 축복을 받았기에 이제는 진짜 축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더 이상 속지 않고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진짜 축복을 받게 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정도만이라도 가슴에 깊이 새겨놓으면 교회 생활에서 한결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힘을 내서 서로 사랑을 주고 받아야 할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생활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해답을 못 찾을 때 주님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